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전체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3장까지는 이러한 전체적으로 중요한 항목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언약의 사역의 방면들을 먼저 다루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룬 것이 새언약의 사역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다룬 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지난 8, 9장에서 다루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에서 13장까지 이 4개의 장에 걸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 권위를 입증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로 새언약의 사역과 이러한 사역자들에 관하여 이제 기록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러한 많은 이 사역에 관하여 사역자들에 관하여 그리고는 그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의 이러한 헌금의 방면들을 이제 교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 이러한 항목, 물론 우리가 9장까지를 했으면 거의 바울의 부담이 다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다 해방하지 못한 그런 깊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그 권위를 입증해야 되는 이러한 방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이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많은 방면에서 사도들의 이러한 사도의 이러한 권위를 바울의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비판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많은 분열의 요인을 갖고 왔죠. 우리가 알듯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매우 이것은 미묘하고 참 깊은 문제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정말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물론 거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분위기가 안 됐죠. 이제 후서를 쓰면서 많이 이제 사역에 관하여 사역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 다 이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헌금의 방면도 충분히 교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면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바울 안에 있는 깊은 부담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는 병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어떤 방면에서는 아주 엄중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결정적인 교회 안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병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 사도들의 권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아주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여야만이 거기에 생명 공급이,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그 공급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이러한 행제들이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 권위를 자신이
이러한 입증해야 되는 이런 난처한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면 좋을 텐데. 베드로 행전님이 이제 서신을 써서 바울의 사역에 이러한 사도의 권을 입증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다른 사람의 권에 입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권을 입증한다면 바울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권위를 입증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어느 형제가 이 상황을 입증해 줄 만한 형제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무거운 부담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울의 영을 만지고 또 바울 안에 있는 깊은 부담을 우리가 만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이러한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밝아지고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권위에 대하여 밝아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배역할 수가 있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바울은 상당히 지혜롭게 솔직하게 정치적이지 않고 어쩌면 뒤에 가면은 부득불 그렇죠? 아주 이 자신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심지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솔직한 교통을 합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아주 진솔하게 어떤 방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13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아마 우리는 한 11장 정도를 보고 한번 이 전체적인 이 가지를 4개 장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먼저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입증하는 데서 어떻게 했는가 4가지의 방식을 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하는 방식에 전쟁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이러한 입증을 다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질투함으로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사도의 이러한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 바로 중매하는 성도들을 약혼시키는 이러한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입증하는 이 마지막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네 소항목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는 그렇게 담대하여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사실 10장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이 어쩌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방면들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의 영을 깊이 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10장 1절에서 그러나 라는 것은 이제 대비이죠. 어떤 앞에서 이러한 8장과 9장에서 고린도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당하게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교통하도록 이제 격려했죠. 그것이 우리가 8장 9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다시 바울의 의도가 이 유쾌한 의도에서부터 엄하고 이런 어떤 진중한 엄중한 의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이러한 권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면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바울은 함께 있을 때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는 견뎌냈고 또한 어떤 방면에서는 비천하기까지 여기에서 어떤 겸손의 미덕에 어떤 경멸의 의미를 쓰이죠. 그럴 때 어떤 방면에서는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떠나 있으면 서신을 쓸 때는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권면하는 이러한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인성 안에서 바울의 마음과 부담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이러한 온유와 이러한 관용과 관대가 그분의 속성이었죠. 이러한 주 예수님의 이러한 속성의 미덕들을 바울 안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건조함에 대한 이러한 어떤 목적보다는 이러한 건조하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성취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와 과정과 이러한 방법들을 아주 무시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성경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 방식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대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우리는 행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합니다. 3절과 4절 읽어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바울이 육체를 따라 행했다고 이제 비난했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요. 그렇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교통하고 또한 이 사역할 때는 육체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가 바로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것. 자,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이 항목에서 전쟁하는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방면을 이제는 바울의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입증하는 방면에서 제일 첫 번째 쓴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각종 사상을 사로잡고 이게 다 전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매우 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의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누굽니까? 유대 교도들. 맞습니다. 유대 교도들입니다. 유대 교도들이 여기에 고린도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역한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갈라디아의 바울이 1차 사역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 교도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러한 믿음과 혼돈시켜 버렸습니다.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쩌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없애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한 사무엘과 다윗 왕과 이런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가 옳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 교도들은 일반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유대 교도들 가운데 뛰어난 은사 있는 이 웅변가들입니다. 교사들이 다니는 겁니다. 다녀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렇게 계속 말하고 또한 여기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들의 유창함과 그들의 말에서 다 이렇게 해놓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주 가까이 있으면 유창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 형제들은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도 아주 잘 알고 또 예수님의 구원도 알고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매력적입니까? 이러한 고린도에 있는 이 어린 성도들은 이런 것에 빠진 겁니다. 유혹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율법의 사상과 헬라의 철학이 들어간 이 사상들, 이 요새들, 각종 사상들, 높아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사역으로 이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 교도들은 여기 와서는 안 되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유대 교도들의 이러한 자기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와가지고 이러한 바울의 완전케 된 사역을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생명의 복음을 계속 흐려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에 대한 이러한 몇 형제들은 아주 바울 형제님을 이 사도 직분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쟁의 방식으로 먼저는 말씀을 이제 교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 이제는 분량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입증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죠. 여러분은 사물을 겉모양대로만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많이 자랑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사물을 겉모양대로만 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유대 교도들이 그러한 확신을 심겨줬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내가 영안에 말한다. 뭐 이런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것은 정말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사도의 권위하고는 전혀 다른 겉모양만 가지고 현혹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장난감과 사탕 같은 것을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현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죠.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육신을 대해 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뭐 많이 약하고 또 뭐 아주 사도 같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모습만 봤죠. 그러나 이제 편지를 써 보낼 때는 굉장히 무게 있고 힘이 있다고 그들 압니다. 그렇게 또 말도 하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상당히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약함을 보였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지를 쓸 때는 이것은 진리의 항목이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매우 이러한 사려 깊은 행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울은 이러한 지혜와 또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뭐랍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유대 교도들의 교사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평가하고 그들 스스로 서로를 비교하니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면들에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이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한계를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부분에서 분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행하지 않습니다.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우리가 2차 사역에서 바울은 이러한 아시아의 사역을 하고 그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사실은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마케도니아의 그 이상,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이상을 보고 이러한 주님의 인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에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아테네,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재어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유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먼저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안 들어갑니다. 자기의 분량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분량에 따라서 이러한 유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담이고 바울의 또 분량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재어주신 것이고 주님의 제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제한해 주신, 안배해 주신 그 분량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유대교도들의 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분량입니까? 그들에게 재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유대교도들에게 재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래 바울의 사역이 있다면 그들은 떠나야죠. 먼저 바울의 사역에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주님께 그 회심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어떤 그릇입니까? 여기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실 바울에게 지어줄 때에 유대인과 왕들과 이스라엘까지도 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라든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과의 이러한 교통 안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이방 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죠. 그러면 사실 바울에게 주님 다 지어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도들과의 이 교통에 의해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교도들의 교사들은 이방 땅에 오지 않아야 되죠. 그들의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관할 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제넘게 제한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와서 바울이 이러한 심었고 사역한 그러한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것에 대하여 분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 것은 주님께서 재어주신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 말, 그렇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유대 교도들이 먼저 갔다면 바울이 그곳에 안 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어주신 한계에서 그들에게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든 선 것을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유대 교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함으로 우리의 한계가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했던, 목양했던, 가르쳤던 그 모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이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고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락을 이제 마지막 부분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것일 뿐, 지역에 넣으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교도들이 와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그들이 그렇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내세웠죠.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들이 그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러한 사도로서의 이 군의를 입증하는 이 두 번째 방면, 즉 분량의 방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방면입니다. 상당히 우리는 더 적극적인 이제 방면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질투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질투함으로 이러한 약혼시키는 사도의 사역은 그리스도께 약혼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러한 사역이 온다면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가 아니면 다른 가르침인가는 분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약혼시키는 것입니다. 약혼다는 것이 뭡니까?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한 남자와 약혼한다면 사랑하기, 그렇죠? 그 사랑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결혼할 때까지 결혼했어도 사랑이 약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그래서 이 사도는 그리스도께로 고린도 성도들을 돌이켜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적극적인 방면이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이제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고린도에 가서 그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이런 세상 사람들인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처녀로 만든 것이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처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유대 교도들의 이러한 교사들은, 이러한 설교자들은 그들은 와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깨어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러한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이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죠.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우리가 전파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도 여러분은 그를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모조품을 잘도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이러한 생명나무이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사역한 이 사도의 사역을 이러한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는 이러한 뱀에게 쏘켰던 그것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쏘가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부패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의 이러한 순수한 그 처녀들을 그 믿는 이들, 순수한 믿는 이들을 이러한 주님께로 순수하게 되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바울의 사도의 그 깊은 이제 마음과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 유대계 교사들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 이제는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주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틀렸습니까? 네. 지금 바울은 율법을 끝내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안식일도 음식의 문제도 모든 걸 폐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들은 이런 웅변적으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 잘했겠습니까? 자매님들, 만약에 그때에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오늘날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떠한 정말 교묘한 다른 가르침들
물론 뭐 사역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의도가 다르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 행전님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뱀이 강교하게 속인 그 하와의 이 장면, 이 생명의 노선과 선악 지식의 노선을 이제 보여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또 다른 예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다르게 가르친 사람들이 예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을 사용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단어는, 언어는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용과 실제는 바울이 사역한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물론 100%는 그렇지 않았겠죠. 일부의 어떤 지체들이 여러분 그들을 잘 또 용납했습니다. 그렇게도 용납하십니까? 그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에 분별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면 그 분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육체 안에 두면 사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은 그 말이 생명나무의 노선인가 선악 지식의 노선인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길은 그것을 들어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뭔가 깝깝한가 어두운가 어떤 뭔가 이 사망의 느낌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배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느낌과 이 생명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에서도 그 기름 바름이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기름 바름이. 이 생명의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분별시켜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말씀 보죠.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저 특출한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그렇죠? 나는 말에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탁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은 어마어마한 계시와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능숙하게 달변가처럼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방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좀 뒤로 넘어가서 12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볼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똑같이 알려지려고 합니다. 나는 기회를 엿보는 그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후는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개념은 상당하게 강하고 아주 엄중하게 이 부분을 다룹니다. 이 단락에서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이 유대 교도들의 교사들, 여러분들이 참 잘 또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 11장 전반부에서는 다른 예수를 전파한, 다른 영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사역자입니다. 정말 이건 아주 이들은 전적으로 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다. 의의 사역자를 가장한 그런 자들, 대단한 어떤 일꾼들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여러분들은 이 방면들을 깨어서 분별하는 영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단락을 마치면서 사도는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데 첫 번째는 전쟁의 이 방식을 썼고 두 번째는 이 분량의 방식을 사용했고 세 번째는 질투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이러한 중매하는 약혼하는 이러한 방식을 아주 쓰면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이러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 교도들의 이러한 교사들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그들은 사탄과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이며 속이는 일꾼이며 이러한 사탄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강해졌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우 엄중한 문제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많은 이러한 도덕적인 범죄라든지 약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돌이키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돌이켜서 언제든지 이러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자들을 의심하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이 공급의 통로가 끊기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엄중하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사도의 입장에 대하여 13장까지를 또 결론까지 우리가 다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영, 솔직한 영, 정치적이지 않고 아주 분명한 이러한 언어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깊은 영과 이러한 부담과 이러한 사역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은 인식을 받고 조금도 추워도 이러한 다른 가르침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역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 모든 풍성의 분깃들을 다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